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의 길을 탐구하는 깊고 고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금강경이라는 거대한 산을 오르기 시작한 지 어느덧 60분 능선을 훌쩍 넘어 이제 정상의 풍경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시점입니다. 이 긴 여정의 막바지에서 오늘은 수행의 길에서 가장 만나기 쉽고 또 가장 빠지기 쉬운 아주 미묘한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등불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어둠을 밝히는 커다란 공덕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지혜를 나누는 법보시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마음이 모여 더 큰 빛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이 마치 안개 속을 헤매듯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희론이라 부릅니다. 희론이란 간단히 말해 쓸모없는 논쟁 혹은 헛된 말의 유의를 의미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는 공허한 질문과 생각의 덩어리들이죠. 수많은 희론 중에서도 아마 가장 많은 이들의 발목을 붙잡았던 대표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나라는 것이 없다는 무아라면 대체 무엇이 다음 생으로 윤회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럴듯한 질문 아닙니까? 나라는 주체가 없다면 업을 짓고 그 과보를 받는 것은 누구이며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이어지는 것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 질문은 수많은 초심자들을 깊은 의심과 혼란의 늪에 빠뜨려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금강경의 날카로운 지혜로 이 희론이라는 안개를 단칼에 베어버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금강경은 이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주기보다 질문 자체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통찰하게 합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과는 사과나무에서, 배는 배나무에서 열린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원인과 결과는 서로 짝이 맞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과 씨앗을 심었으면 사과 열매가 열리고 배 씨앗을 심었으면 배 열매가 열리는 것이 우주의 이치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의 질문에 대입해 봅시다. 첫째, 나가 있다는 착각을 원인으로 삼으면 어떤 결과가 열릴까요? 바로 윤회라는 괴로움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사과 씨앗과 사과 열매의 짝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믿음, 나의 것과 남의 것을 나누는 분별심이 바로 윤회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둘째,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무아의 지혜를 원인으로 삼으면 어떤 결과가 열릴까요? 그것은 바로 윤회로부터의 벗어남, 즉 해탈이라는 자유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배 씨앗과 배 열매의 짝입니다. 자, 이제 아까의 질문을 다시 볼까요?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합니까? 이것은 마치 배 씨앗을 심었는데 왜 사과가 열립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질문의 전제와 결론의 짝이 완전히 어긋나 있습니다. 무아를 깨치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윤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회는 자아가 있다는 착각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희론은 질문 자체에 이미 오류를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할 가치조차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답변은 또 다른 오류를 낳을 뿐 우리를 진리에서 더욱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희론을 부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질문의 구조적 오류를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사과는 사과끼리, 배는 배끼리 이 간단한 원칙만 기억해도 많은 지적인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이러한 희론을 깨뜨리는 더욱 정교하고 심오한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양극단을 오가는
우리 마음의 습관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시계추와 같습니다. 한쪽 극단에서 다른 쪽 극단으로 쉼없이 흔들립니다. 누군가 모든 것은 존재한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존재에 집착합니다. 나가 있고 너가 있고 내 것이 있다고 믿으며 온갖 번뇌를 일으킵니다. 이런 집착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상하고 공하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또 다른 극단으로 달려갑니다. 아, 모든 것이 없는 것이구나. 허무한 것이구나 라며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허무주의에 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비심이 사라집니다. 어차피 저 존재도 실체가 없고 나도 실체가 없는데 도울 필요가 무엇인가? 모든 것이 공허한데 무슨 노력을 한단 말인가? 이런 무기력과 냉소에 빠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허무주의라는 병을 앓는 사람에게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연따라 존재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에 따라 약을 처방하듯 우리의 마음이 치우치는 방향에 따라 다른 처방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이 때로는 있다고 했다가 때로는 없다고 했다가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먼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양극단을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금강경의 위대한 논리가 바로 즉비심영의 논리입니다. A는 A가 아니므로 그 이름이 A다. 라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눈앞에 텔레비전이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은 텔레비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텔레비전이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첫째, 우리는 텔레비전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텔레비전이라는 개념을 봅니다. 둘째, 과학적으로 보아도 이 텔레비전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원자와 양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속은 텅 비어 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이라고 부르는 고정불변의 실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실체는 없지만 인연이 모여 잠시 그 모습을 드러낸 이것을 우리는 편의상 텔레비전이라고 이름 붙여 부를 뿐입니다. 이 논리는 있다는 집착과 없다는 허물을 동시에 깨뜨립니다. 텔레비전이 아예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고정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공묘유의 원리입니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텅 비어 없지만 인연과 조건에 따라 경험의 흐름은 오묘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무아인데 무엇이 윤회하는가? 진공묘유의 시각으로 보면 이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고정된 나는 없지만 경험의 흐름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여기에 대한 불교의 위대한 통찰이 바로 상속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속을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상속은 훨씬 더 근원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업의 상속입니다. 우리의 삶은 고정된 주체가 이끌어가는 드라마가 아니라 한 장면 한 장면이 이어지는 영화 필름과 같습니다. 영화에 고정된 주인공 실체는 없습니다. 단지 이전 프레임의 정보가 다음 프레임으로 끊임없이 상속되면서 움직임과 이야기의 흐름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는 존재 역시 실체 없이 업의 흐름이 상속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바로 이전 찰나의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지금 이 찰나의 나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지금 이 찰나의 업이 다음 찰나의 나를 만들어냅니다.
이 끊임없는 업의 상속, 경험의 연속체가 바로 우리가 나라고 착각하는 것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어떤 학파에서는 나를 자상속, 즉 나 자신의 연속체라고 불렀고 너를 타상속, 즉 다른 이의 연속체라고 불렀습니다. 나라는 명사 대신 나의 흐름이라는 동사적 개념으로 존재를 파악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직관적이고 심오한 통찰입니까?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무엇을 원동력으로? 바로 조건과 업의 상속을 원동력으로 일어납니다. 바람이 불면 깃발이 흔들리듯 주체가 없어도 조건만 갖추어지면 경험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무아를 공부하는 올바른 방식은 자가 있는지 없는지 증명해봐라는 식의 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희론에 빠지는 길입니다. 오히려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일단 믿고 그 관점으로 나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정말 나라는 주체가 있어서 일어나는 걸까? 아니면 여러 조건들이 모여서 일어나는 현상일까? 하고 끊임없이 관찰하고 사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간 것이 과연 나의 의지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아니면 부모님의 지원, 좋은 선생님, 건강한 신체, 사회적 환경 등 수많은 조건들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일까요? 모든 성공과 실패는 나라는 주체의 능력이 아니라 무수한 조건들의 합작품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오만과 좌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희론이라는 지적인 유희에서 벗어나 금강경의 지혜로 실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아인데 무엇이 윤회하는가라는 질문은 배 씨앗을 심었는데 왜 사과가 열리는가처럼 전제가 잘못된 물음이었습니다. 윤회의 원동력은 나라는 착각이며 해탈의 길은 나가 없음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경험이 이어지는 것은 업의 상속이라는 끊임없는 흐름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변화하는 강물과 같은 과정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있다는 집착과 없다는 허무,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내가 겪는 모든 경험이 나라는 실체 없는 흐름 속에서 피어나는 오묘한 작용임을 통찰하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희론이 그치고 분별과 시비가 사라진 고요한 마음의 본성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 순간이 깨어있음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의 길을 탐구하는 깊고 고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금강경이라는 거대한 산을 오르기 시작한 지 어느덧 60분 능선을 훌쩍 넘어 이제 정상의 풍경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시점입니다. 이 긴 여정의 막바지에서 오늘은 수행의 길에서 가장 만나기 쉽고 또 가장 빠지기 쉬운 아주 미묘한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등불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어둠을 밝히는 커다란 공덕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지혜를 나누는 법보시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마음이 모여 더 큰 빛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이 마치 안개 속을 헤매듯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희론이라 부릅니다. 희론이란 간단히 말해 쓸모없는 논쟁 혹은 헛된 말의 유의를 의미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는 공허한 질문과 생각의 덩어리들이죠. 수많은 희론 중에서도 아마 가장 많은 이들의 발목을 붙잡았던 대표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나라는 것이 없다는 무아라면
대체 무엇이 다음 생으로 윤회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럴듯한 질문 아닙니까? 나라는 주체가 없다면 업을 짓고 그 과보를 받는 것은 누구이며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이어지는 것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 질문은 수많은 초심자들을 깊은 의심과 혼란의 늪에 빠뜨려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금강경의 날카로운 지혜로 이 희론이라는 안개를 단칼에 베어버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금강경은 이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주기보다 질문 자체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통찰하게 합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과는 사과나무에서, 배는 배나무에서 열린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원인과 결과는 서로 짝이 맞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과 씨앗을 심었으면 사과 열매가 열리고 배 씨앗을 심었으면 배 열매가 열리는 것이 우주의 이치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의 질문에 대입해 봅시다. 첫째, 나가 있다는 착각을 원인으로 삼으면 어떤 결과가 열릴까요? 바로 윤회라는 괴로움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사과 씨앗과 사과 열매의 짝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믿음, 나의 것과 남의 것을 나누는 분별심이 바로 윤회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둘째,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무아의 지혜를 원인으로 삼으면 어떤 결과가 열릴까요? 그것은 바로 윤회로부터의 벗어남, 즉 해탈이라는 자유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배 씨앗과 배 열매의 짝입니다. 자, 이제 아까의 질문을 다시 볼까요?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합니까? 이것은 마치 배 씨앗을 심었는데 왜 사과가 열립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질문의 전제와 결론의 짝이 완전히 어긋나 있습니다. 무아를 깨치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윤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회는 자아가 있다는 착각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희론은 질문 자체에 이미 오류를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할 가치조차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답변은 또 다른 오류를 낳을 뿐 우리를 진리에서 더욱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희론을 부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질문의 구조적 오류를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사과는 사과끼리, 배는 배끼리 이 간단한 원칙만 기억해도 많은 지적인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이러한 희론을 깨뜨리는 더욱 정교하고 심오한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양극단을 오가는 우리 마음의 습관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시계추와 같습니다. 한쪽 극단에서 다른 쪽 극단으로 쉼없이 흔들립니다. 누군가 모든 것은 존재한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존재에 집착합니다. 나가 있고 너가 있고 내 것이 있다고 믿으며 온갖 번뇌를 일으킵니다. 이런 집착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상하고 공하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또 다른 극단으로 달려갑니다. 아, 모든 것이 없는 것이구나. 허무한 것이구나 라며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허무주의에 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비심이 사라집니다. 어차피 저 존재도 실체가 없고 나도 실체가 없는데 도울 필요가 무엇인가? 모든 것이 공허한데 무슨 노력을 한단 말인가? 이런 무기력과 냉소에 빠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허무주의라는 병을 앓는 사람에게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연따라 존재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에 따라 약을 처방하듯 우리의 마음이 치우치는 방향에 따라 다른 처방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이 때로는 있다고 했다가 때로는 없다고 했다가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먼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양극단을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금강경의 위대한 논리가 바로 즉비심영의 논리입니다. A는 A가 아니므로 그 이름이 A다. 라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눈앞에 텔레비전이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은 텔레비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텔레비전이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첫째, 우리는 텔레비전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텔레비전이라는 개념을 봅니다. 둘째, 과학적으로 보아도 이 텔레비전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원자와 양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속은 텅 비어 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이라고 부르는 고정불변의 실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실체는 없지만 인연이 모여 잠시 그 모습을 드러낸 이것을 우리는 편의상 텔레비전이라고 이름 붙여 부를 뿐입니다. 이 논리는 있다는 집착과 없다는 허물을 동시에 깨뜨립니다. 텔레비전이 아예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고정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공묘유의 원리입니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텅 비어 없지만 인연과 조건에 따라 경험의 흐름은 오묘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무아인데 무엇이 윤회하는가? 진공묘유의 시각으로 보면 이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고정된 나는 없지만 경험의 흐름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여기에 대한 불교의 위대한 통찰이 바로 상속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속을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상속은 훨씬 더 근원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업의 상속입니다. 우리의 삶은 고정된 주체가 이끌어가는 드라마가 아니라 한 장면 한 장면이 이어지는 영화 필름과 같습니다. 영화에 고정된 주인공 실체는 없습니다. 단지 이전 프레임의 정보가 다음 프레임으로 끊임없이 상속되면서 움직임과 이야기의 흐름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는 존재 역시 실체 없이 업의 흐름이 상속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바로 이전 찰나의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지금 이 찰나의 나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지금 이 찰나의 업이 다음 찰나의 나를 만들어냅니다. 이 끊임없는 업의 상속, 경험의 연속체가 바로 우리가 나라고 착각하는 것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어떤 학파에서는 나를 자상속, 즉 나 자신의 연속체라고 불렀고 너를 타상속, 즉 다른 이의 연속체라고 불렀습니다. 나라는 명사 대신 나의 흐름이라는 동사적 개념으로 존재를 파악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직관적이고 심오한 통찰입니까?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무엇을 원동력으로? 바로 조건과 업의 상속을 원동력으로 일어납니다. 바람이 불면 깃발이 흔들리듯 주체가 없어도 조건만 갖추어지면 경험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무아를 공부하는 올바른 방식은 자가 있는지 없는지 증명해봐라는 식의 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희론에 빠지는 길입니다. 오히려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일단 믿고 그 관점으로 나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정말 나라는 주체가 있어서 일어나는 걸까? 아니면 여러 조건들이 모여서 일어나는 현상일까? 하고 끊임없이 관찰하고 사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간 것이 과연 나의 의지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아니면 부모님의 지원, 좋은 선생님,
건강한 신체, 사회적 환경 등 수많은 조건들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일까요? 모든 성공과 실패는 나라는 주체의 능력이 아니라 무수한 조건들의 합작품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오만과 좌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희론이라는 지적인 유희에서 벗어나 금강경의 지혜로 실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아인데 무엇이 윤회하는가라는 질문은 배 씨앗을 심었는데 왜 사과가 열리는가처럼 전제가 잘못된 물음이었습니다. 윤회의 원동력은 나라는 착각이며 해탈의 길은 나가 없음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경험이 이어지는 것은 업의 상속이라는 끊임없는 흐름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변화하는 강물과 같은 과정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있다는 집착과 없다는 허무,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내가 겪는 모든 경험이 나라는 실체 없는 흐름 속에서 피어나는 오묘한 작용임을 통찰하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희론이 그치고 분별과 시비가 사라진 고요한 마음의 본성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 순간이 깨어있음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의 길을 탐구하는 깊고 고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금강경이라는 거대한 산을 오르기 시작한 지 어느덧 60분 능선을 훌쩍 넘어 이제 정상의 풍경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시점입니다. 이 긴 여정의 막바지에서 오늘은 수행의 길에서 가장 만나기 쉽고 또 가장 빠지기 쉬운 아주 미묘한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등불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어둠을 밝히는 커다란 공덕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지혜를 나누는 법보시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마음이 모여 더 큰 빛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이 마치 안개 속을 헤매듯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희론이라 부릅니다. 희론이란 간단히 말해 쓸모없는 논쟁 혹은 헛된 말의 유의를 의미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는 공허한 질문과 생각의 덩어리들이죠. 수많은 희론 중에서도 아마 가장 많은 이들의 발목을 붙잡았던 대표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나라는 것이 없다는 무아라면 대체 무엇이 다음 생으로 윤회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럴듯한 질문 아닙니까? 나라는 주체가 없다면 업을 짓고 그 과보를 받는 것은 누구이며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이어지는 것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 질문은 수많은 초심자들을 깊은 의심과 혼란의 늪에 빠뜨려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금강경의 날카로운 지혜로 이 희론이라는 안개를 단칼에 베어버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금강경은 이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주기보다 질문 자체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통찰하게 합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과는 사과나무에서, 배는 배나무에서 열린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원인과 결과는 서로 짝이 맞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과 씨앗을 심었으면 사과 열매가 열리고 배 씨앗을 심었으면 배 열매가 열리는 것이 우주의 이치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의 질문에 대입해 봅시다. 첫째, 나가 있다는 착각을 원인으로 삼으면 어떤 결과가 열릴까요? 바로 윤회라는 괴로움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사과 씨앗과 사과 열매의 짝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믿음, 나의 것과 남의 것을 나누는 분별심이 바로 윤회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둘째,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무아의 지혜를 원인으로 삼으면 어떤 결과가 열릴까요? 그것은 바로 윤회로부터의 벗어남, 즉 해탈이라는 자유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배 씨앗과 배 열매의 짝입니다. 자, 이제 아까의 질문을 다시 볼까요?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합니까? 이것은 마치 배 씨앗을 심었는데 왜 사과가 열립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질문의 전제와 결론의 짝이 완전히 어긋나 있습니다. 무아를 깨치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윤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회는 자아가 있다는 착각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희로는 질문 자체에 이미 오류를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할 가치조차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답변은 또 다른 오류를 낳을 뿐 우리를 진리에서 더욱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희론을 부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질문의 구조적 오류를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사과는 사과끼리, 배는 배끼리 이 간단한 원칙만 기억해도 많은 지적인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이러한 희론을 깨뜨리는 더욱 정교하고 심오한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양극단을 오가는 우리 마음의 습관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시계추와 같습니다. 한쪽 극단에서 다른 쪽 극단으로 쉼없이 흔들립니다. 누군가 모든 것은 존재한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존재에 집착합니다. 나가 있고 너가 있고 내 것이 있다고 믿으며 온갖 번뇌를 일으킵니다. 이런 집착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상하고 공하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또 다른 극단으로 달려갑니다. 아, 모든 것이 없는 것이구나. 허무한 것이구나 라며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허무주의에 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비심이 사라집니다. 어차피 저 존재도 실체가 없고 나도 실체가 없는데 도울 필요가 무엇인가? 모든 것이 공허한데 무슨 노력을 한단 말인가? 이런 무기력과 냉소에 빠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허무주의라는 병을 앓는 사람에게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연따라 존재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에 따라 약을 처방하듯 우리의 마음이 치우치는 방향에 따라 다른 처방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이 때로는 있다고 했다가 때로는 없다고 했다가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먼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양극단을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금강경의 위대한 논리가 바로 즉비심영의 논리입니다. A는 A가 아니므로 그 이름이 A다. 라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눈앞에 텔레비전이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은 텔레비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텔레비전이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첫째, 우리는 텔레비전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텔레비전이라는 개념을 봅니다. 둘째, 과학적으로 보아도 이 텔레비전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원자와 양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속은 텅 비어 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이라고 부르는 고정불변의 실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실체는 없지만 인연이 모여 잠시 그 모습을 드러낸 이것을 우리는 편의상 텔레비전이라고 이름 붙여 부를 뿐입니다. 이 논리는 있다는 집착과 없다는 허물을 동시에 깨뜨립니다. 텔레비전이 아예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고정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공묘유의 원리입니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텅 비어 없지만 인연과 조건에 따라 경험의 흐름은 오묘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무아인데 무엇이 윤회하는가? 진공묘유의 시각으로 보면 이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고정된 나는 없지만 경험의 흐름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여기에 대한 불교의 위대한 통찰이 바로 상속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속을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상속은 훨씬 더 근원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업의 상속입니다. 우리의 삶은 고정된 주체가 이끌어가는 드라마가 아니라 한 장면 한 장면이 이어지는 영화 필름과 같습니다. 영화에 고정된 주인공 실체는 없습니다. 단지 이전 프레임의 정보가 다음 프레임으로 끊임없이 상속되면서 움직임과 이야기의 흐름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는 존재 역시 실체 없이 업의 흐름이 상속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바로 이전 찰나의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지금 이 찰나의 나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지금 이 찰나의 업이 다음 찰나의 나를 만들어냅니다. 이 끊임없는 업의 상속, 경험의 연속체가 바로 우리가 나라고 착각하는 것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어떤 학파에서는 나를 자상속, 즉 나 자신의 연속체라고 불렀고 너를 타상속, 즉 다른 이의 연속체라고 불렀습니다. 나라는 명사 대신 나의 흐름이라는 동사적 개념으로 존재를 파악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직관적이고 심오한 통찰입니까?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무엇을 원동력으로? 바로 조건과 업의 상속을 원동력으로 일어납니다. 바람이 불면 깃발이 흔들리듯 주체가 없어도 조건만 갖추어지면 경험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무아를 공부하는 올바른 방식은 자가 있는지 없는지 증명해봐라는 식의 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희론에 빠지는 길입니다. 오히려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일단 믿고 그 관점으로 나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정말 나라는 주체가 있어서 일어나는 걸까? 아니면 여러 조건들이 모여서 일어나는 현상일까? 하고 끊임없이 관찰하고 사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간 것이 과연 나의 의지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아니면 부모님의 지원, 좋은 선생님, 건강한 신체, 사회적 환경 등 수많은 조건들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일까요? 모든 성공과 실패는 나라는 주체의 능력이 아니라 무수한 조건들의 합작품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오만과 좌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희론이라는 지적인 유희에서 벗어나 금강경의 지혜로 실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아인데 무엇이 윤회하는가라는 질문은 배 씨앗을 심었는데 왜 사과가 열리는가처럼 전제가 잘못된 물음이었습니다. 윤회의 원동력은 나라는 착각이며 해탈의 길은 나가 없음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경험이 이어지는 것은 업의 상속이라는 끊임없는 흐름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변화하는 강물과 같은 과정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있다는 집착과 없다는 허무,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내가 겪는 모든 경험이 나라는 실체 없는 흐름 속에서 피어나는 오묘한 작용임을 통찰하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희론이 그치고 분별과 시비가 사라진 고요한 마음의 본성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 순간이 깨어있음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의 길을 탐구하는 깊고 고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금강경이라는 거대한 산을 오르기 시작한 지 어느덧 60분 능선을 훌쩍 넘어 이제 정상의 풍경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시점입니다. 이 긴 여정의 막바지에서 오늘은 수행의 길에서 가장 만나기 쉽고 또 가장 빠지기 쉬운 아주 미묘한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등불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어둠을 밝히는 커다란 공덕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지혜를 나누는 법보시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마음이 모여 더 큰 빛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이 마치 안개 속을 헤매듯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희론이라 부릅니다. 희론이란 간단히 말해 쓸모없는 논쟁 혹은 헛된 말의 유의를 의미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는 공허한 질문과 생각의 덩어리들이죠. 수많은 희론 중에서도 아마 가장 많은 이들의 발목을 붙잡았던 대표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나라는 것이 없다는 무아라면 대체 무엇이 다음 생으로 윤회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럴듯한 질문 아닙니까? 나라는 주체가 없다면 업을 짓고 그 과보를 받는 것은 누구이며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이어지는 것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 질문은 수많은 초심자들을 깊은 의심과 혼란의 늪에 빠뜨려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금강경의 날카로운 지혜로 이 희론이라는 안개를 단칼에 베어버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금강경은 이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주기보다 질문 자체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통찰하게 합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과는 사과나무에서, 배는 배나무에서 열린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원인과 결과는 서로 짝이 맞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과 씨앗을 심었으면 사과 열매가 열리고 배 씨앗을 심었으면 배 열매가 열리는 것이 우주의 이치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의 질문에 대입해 봅시다. 첫째, 나가 있다는 착각을 원인으로 삼으면 어떤 결과가 열릴까요? 바로 윤회라는 괴로움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사과 씨앗과 사과 열매의 짝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믿음, 나의 것과 남의 것을 나누는 분별심이 바로 윤회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둘째,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무아의 지혜를 원인으로 삼으면 어떤 결과가 열릴까요? 그것은 바로 윤회로부터의 벗어남, 즉 해탈이라는 자유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배 씨앗과 배 열매의 짝입니다. 자, 이제 아까의 질문을 다시 볼까요?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합니까? 이것은 마치 배 씨앗을 심었는데 왜 사과가 열립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질문의 전제와 결론의 짝이 완전히 어긋나 있습니다. 무아를 깨치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윤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회는 자아가 있다는 착각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희론은 질문 자체에 이미 오류를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할 가치조차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답변은 또 다른 오류를 낳을 뿐 우리를 진리에서 더욱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희론을 부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질문의 구조적 오류를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사과는 사과끼리, 배는 배끼리 이 간단한 원칙만 기억해도 많은 지적인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이러한 희론을 깨뜨리는 더욱 정교하고 심오한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양극단을 오가는 우리 마음의 습관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시계추와 같습니다.
한쪽 극단에서 다른 쪽 극단으로 쉼없이 흔들립니다. 누군가 모든 것은 존재한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존재에 집착합니다. 나가 있고 너가 있고 내 것이 있다고 믿으며 온갖 번뇌를 일으킵니다. 이런 집착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상하고 공하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또 다른 극단으로 달려갑니다. 아, 모든 것이 없는 것이구나. 허무한 것이구나 라며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허무주의에 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비심이 사라집니다. 어차피 저 존재도 실체가 없고 나도 실체가 없는데 도울 필요가 무엇인가? 모든 것이 공허한데 무슨 노력을 한단 말인가? 이런 무기력과 냉소에 빠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허무주의라는 병을 앓는 사람에게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연따라 존재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에 따라 약을 처방하듯 우리의 마음이 치우치는 방향에 따라 다른 처방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이 때로는 있다고 했다가 때로는 없다고 했다가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먼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양극단을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금강경의 위대한 논리가 바로 즉비심영의 논리입니다. A는 A가 아니므로 그 이름이 A다. 라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눈앞에 텔레비전이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은 텔레비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텔레비전이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첫째, 우리는 텔레비전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텔레비전이라는 개념을 봅니다. 둘째, 과학적으로 보아도 이 텔레비전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원자와 양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속은 텅 비어 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이라고 부르는 고정불변의 실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실체는 없지만 인연이 모여 잠시 그 모습을 드러낸 이것을 우리는 편의상 텔레비전이라고 이름 붙여 부를 뿐입니다. 이 논리는 있다는 집착과 없다는 허물을 동시에 깨뜨립니다. 텔레비전이 아예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고정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공묘유의 원리입니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텅 비어 없지만 인연과 조건에 따라 경험의 흐름은 오묘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무아인데 무엇이 윤회하는가? 진공묘유의 시각으로 보면 이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고정된 나는 없지만 경험의 흐름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여기에 대한 불교의 위대한 통찰이 바로 상속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속을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상속은 훨씬 더 근원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업의 상속입니다. 우리의 삶은 고정된 주체가 이끌어가는 드라마가 아니라 한 장면 한 장면이 이어지는 영화 필름과 같습니다. 영화에 고정된 주인공 실체는 없습니다. 단지 이전 프레임의 정보가 다음 프레임으로 끊임없이 상속되면서 움직임과 이야기의 흐름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는 존재 역시 실체 없이 업의 흐름이 상속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바로 이전 찰나의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지금 이 찰나의 나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지금 이 찰나의 업이 다음 찰나의 나를 만들어냅니다. 이 끊임없는 업의 상속, 경험의 연속체가 바로 우리가 나라고 착각하는 것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어떤 학파에서는 나를 자상속, 즉 나 자신의 연속체라고 불렀고 너를 타상속, 즉 다른 이의 연속체라고 불렀습니다. 나라는 명사 대신 나의 흐름이라는 동사적 개념으로 존재를 파악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직관적이고 심오한 통찰입니까?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무엇을 원동력으로? 바로 조건과 업의 상속을 원동력으로 일어납니다. 바람이 불면 깃발이 흔들리듯 주체가 없어도 조건만 갖추어지면 경험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무아를 공부하는 올바른 방식은 자가 있는지 없는지 증명해봐라는 식의 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희론에 빠지는 길입니다. 오히려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일단 믿고 그 관점으로 나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정말 나라는 주체가 있어서 일어나는 걸까? 아니면 여러 조건들이 모여서 일어나는 현상일까? 하고 끊임없이 관찰하고 사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간 것이 과연 나의 의지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아니면 부모님의 지원, 좋은 선생님, 건강한 신체, 사회적 환경 등 수많은 조건들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일까요? 모든 성공과 실패는 나라는 주체의 능력이 아니라 무수한 조건들의 합작품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오만과 좌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희론이라는 지적인 유희에서 벗어나 금강경의 지혜로 실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아인데 무엇이 윤회하는가라는 질문은 배 씨앗을 심었는데 왜 사과가 열리는가처럼 전제가 잘못된 물음이었습니다. 윤회의 원동력은 나라는 착각이며 해탈의 길은 나가 없음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경험이 이어지는 것은 업의 상속이라는 끊임없는 흐름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변화하는 강물과 같은 과정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있다는 집착과 없다는 허무,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내가 겪는 모든 경험이 나라는 실체 없는 흐름 속에서 피어나는 오묘한 작용임을 통찰하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희론이 그치고 분별과 시비가 사라진 고요한 마음의 본성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 순간이 깨어있음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의 길을 탐구하는 깊고 고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금강경이라는 거대한 산을 오르기 시작한 지 어느덧 60분 응선을 훌쩍 넘어 이제 정상의 풍경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시점입니다. 이 긴 여정의 막바지에서 오늘은 수행의 길에서 가장 만나기 쉽고 또 가장 빠지기 쉬운 아주 미묘한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등불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어둠을 밝히는 커다란 공덕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지혜를 나누는 법보시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마음이 모여 더 큰 빛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이 마치 안개 속을 헤매듯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희론이라 부릅니다. 희론이란 간단히 말해 쓸모없는 논쟁 혹은 헛된 말의 유의를 의미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는 공허한 질문과 생각의 덩어리들이죠. 수많은 희론 중에서도 아마 가장 많은 이들의 발목을 붙잡았던 대표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나라는 것이 없다는 무아라면 대체 무엇이 다음 생으로 윤회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럴듯한 질문 아닙니까?
나라는 주체가 없다면 업을 짓고 그 과보를 받는 것은 누구이며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이어지는 것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 질문은 수많은 초심자들을 깊은 의심과 혼란의 늪에 빠뜨려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금강경의 날카로운 지혜로 이 희론이라는 안개를 단칼에 베어버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금강경은 이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주기보다 질문 자체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통찰하게 합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과는 사과나무에서, 배는 배나무에서 열린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원인과 결과는 서로 짝이 맞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과 씨앗을 심었으면 사과 열매가 열리고 배 씨앗을 심었으면 배 열매가 열리는 것이 우주의 이치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의 질문에 대입해 봅시다. 첫째, 나가 있다는 착각을 원인으로 삼으면 어떤 결과가 열릴까요? 바로 윤회라는 괴로움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사과 씨앗과 사과 열매의 짝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믿음, 나의 것과 남의 것을 나누는 분별심이 바로 윤회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둘째,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무아의 지혜를 원인으로 삼으면 어떤 결과가 열릴까요? 그것은 바로 윤회로부터의 벗어남, 즉 해탈이라는 자유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배 씨앗과 배 열매의 짝입니다. 자, 이제 아까의 질문을 다시 볼까요?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합니까? 이것은 마치 배 씨앗을 심었는데 왜 사과가 열립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질문의 전제와 결론의 짝이 완전히 어긋나 있습니다. 무아를 깨치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윤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회는 자아가 있다는 착각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희로는 질문 자체에 이미 오류를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할 가치조차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답변은 또 다른 오류를 낳을 뿐 우리를 진리에서 더욱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희론을 부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질문의 구조적 오류를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사과는 사과끼리, 배는 배끼리 이 간단한 원칙만 기억해도 많은 지적인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이러한 희론을 깨뜨리는 더욱 정교하고 심오한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양극단을 오가는 우리 마음의 습관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시계추와 같습니다. 한쪽 극단에서 다른 쪽 극단으로 쉼없이 흔들립니다. 누군가 모든 것은 존재한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존재에 집착합니다. 나가 있고 너가 있고 내 것이 있다고 믿으며 온갖 번뇌를 일으킵니다. 이런 집착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상하고 공하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또 다른 극단으로 달려갑니다. 아, 모든 것이 없는 것이구나. 허무한 것이구나 라며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허무주의에 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비심이 사라집니다. 어차피 저 존재도 실체가 없고 나도 실체가 없는데 도울 필요가 무엇인가? 모든 것이 공허한데 무슨 노력을 한단 말인가? 이런 무기력과 냉소에 빠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허무주의라는 병을 앓는 사람에게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연 따라 존재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에 따라 약을 처방하듯 우리의 마음이 치우치는 방향에 따라 다른 처방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이 때로는 있다고 했다가 때로는 없다고 했다가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먼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양극단을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금강경의 위대한 논리가 바로 즉비심형의 논리입니다. A는 A가 아니므로 그 이름이 A다.